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르심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같은 자, 연약한 자, 죄 많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가나안을 포기하죠. 부르심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가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이 왔을 때 불신앙으로 가나안을 떠났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 모든 인생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4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불신앙으로 어려움이 왔어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은혜자로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다시 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았다고 만사형통 일사천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신 인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일을 하든 속전속결은 아닌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롯은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뭐라고 얘기하죠?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한데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 삶의 차이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비교하니까. 비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땅이 좁잖아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제 다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사람도 이렇게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로 인해 원치 않게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갈등을 푸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다시 보시면은 서로 다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에 이제 지역이 막 발전하면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가 몇 명 안 모이다가 막 지역이 막 살아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서로 화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건물도 짓고 이제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시작되고 분쟁이 시작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네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분쟁이 시작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분쟁을 보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아브람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굴러온 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잘 살더니 서로, 그리고 막 부자도 되고 그러더니 부자가 되고 나니까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갈등을 푸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롯,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사과하면 내가 그때서야 사과를 받아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의 해결 방법, 그것은 아브라함이 참 멋진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가인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여기 친족이라는 말은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니냐.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닥쳐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영적 가족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롯에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롯이 벌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이 목자의 싸움을 아브라함은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내 책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책임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아브라함이 지혜로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다투지 말자 라고 해서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서로 공간이 좁아서 서로 이렇게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일어나요. 결국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다투지 말자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은요 그냥 무턱대고 싸우지 말자 한 것이 아니고 갈등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까? 결국 비전은 우리에게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회원동 땅이 척박하다고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죠. 그러나 대안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는 비전을 갖고 꿈꾸고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기회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비전을 봅니다. 대안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대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우리가 같은 혈육과 또 형제, 친족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손 내밀고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결국 이 문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믿음의 사람은 손해를 보아서라도 영적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손해봅니까? 믿음의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자기중심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억울하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저 요단 온 들을 택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란 주님 바라보고 손해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포기할게. 그래, 너 그거 가져.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오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벌써 말 자체가 다르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너 다 가져라. 이것이 아닌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의 갈등 해결의 방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롯이 눈을 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눈을 들어. 똑같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죠. 풍부합니다.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죠. 하나님 예비하신 땅 같습니다. 더구나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을 봤습니다. 애굽의 문명, 찬란한 문명을 바라봤습니다. 그 애굽의 그 도시 문명, 그를 바라보면서 이 롯은 야, 여기구나. 그렇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욕망을 가지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되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도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려함에 속는 거죠. 어느 직장에 봉급을 많이 준다니까, 어디는 굉장히 편하다니까. 우리는 자꾸 화려함에 이제 속는 것입니다. 집안이 좋다 그러니까, 돈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선택하냐, 옳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은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은 롯의 비극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떠나니까,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 소돔까지 갑니다. 그 소돔은 어떤 곳이길래?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가 가득한 그런 곳이 소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좋다고 믿음의 사람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제어해 줄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롯의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믿는 자가 저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다 뺏기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라. 실은 내가 너 인생 책임지는 거지.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지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